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을 하루 앞둔 주말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지가 한 달이 다 됐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단 내일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성전으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부족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 하면은 때가 이르게 될 텐데 너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임하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이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내가 단순히 기적을 행하거나 유명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다. 바로 뭐라 그래요? 공의로우시며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유대인의 왕으로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잘 보게 되는데 이런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또 이 땅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도 그 주님 닮아서 겸손으로 또 평화를 만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너무 늦어서 베다니로 다시 나갔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을까 보는데 근처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좀 따 드시려고 하셨는데 잎사귀만 많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무화과는 열매를 5번 맺는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맺는 열매가 파괴라고 하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크기가 작고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따지 않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그런 열매죠. 자, 그리고 상품성이 될 만한 열매가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부터 5번째까지의 열매가 당도도 좋고 상품성이 있는 그런 열매인데 이걸 테에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도가 좋고 상품성이 있는 이 테에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자, 비록 테에나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라도 뭐는 있었어야 되느냐? 예,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조차도 무화과 나무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때를 몰라서 가서 열매를 찾으셨겠어요? 아니죠.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드시려고 가셨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 입만 무성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뭐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너 내가 배고픈데 열매도 못 내준다. 그래서 분풀이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 열매를 내어 드려야 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인들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전 뒤 엎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성전 청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결하면 어떻게 돼요? 청결한 다음에 다시 쓰려고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이 성전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요. 예수님 이제 그로 인해서 완전히 성전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 이후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성전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냐 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원하실 때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런 모든 헌신과 봉사가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와 맞아떨어지느냐.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봉사와 헌신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 나와 내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시커냈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그날에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이 과연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나의 욕구로, 나의 성취욕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큰 책망과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순종하여 사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다 듣고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